지난 금요일 9월 1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9.11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지금도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역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곧 나오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으면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고통은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오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9.11 사태 같은 것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과는 관계없이 온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들의 어떤 잘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또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류의 고통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오는 고통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선택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따르는 고통들. 우리 신앙생활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거나 막을 수 있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consequence를 막을 수 있는 고통이 있지만 또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고통이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참으로 하나님도 힘들어 하실 것인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볼 성경 말씀, 죄와 벌과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인간의 본성의 죄성 그리고 이것을 차마 보기를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벌과 심판이라는 개념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도 선포되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게 하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계획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 그리고 아수르 제국 니느웨라는 한 도시의 사람들의 악행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 심판에 귀를 기울이고
니느웨 성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러한 일들, 이 세 개의 사건에 다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 역사의 반복인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신앙 여정에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도약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개신교에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라고 분류한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부분이 2계명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벌에 대한 경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가 큰 의미가 없을까? 아니면 이 순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십계명은 하나님께 성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온전한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법을 주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민법에 관한 것, 형법에 관한 것, 이렇게 21장, 22장, 23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일단 법이 엄중함을 강조하시는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과 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도 역시 알려주시는구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면은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첫 번째 두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십계명과 민법과 형법 등 일반적인 국가에 해당하는 법을 주시고,
모세가 산에 첫 번째 40일간 올라가셨을 때 산 위에서 주신 것은 예배에 관한 겁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등등에 관한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다면은 모세가 그 법을 받아 내려와서 이미 공포된 일반적인 국가에서 시행되는 헌법과 민법과 형법 위에 예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진행을 시켰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아론이 그 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민 국가로의 소위 건립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것처럼 모세라는 지도자의 여러 가지 조치들과 중보 기도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지만 완전히 홍수 때처럼 없애버리지 않고 꼭 필요한 심판만 내리시고 다시금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이 33장,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방금 제가 봉독했던 부분에서도 죄와 벌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에서는 죄와 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시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서 멸하시려 하다가 그것을 거두시고 다시금 주시는 말씀에서는 뭐가 강조되죠? 은혜가 먼저 나와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장 7절 전반에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3, 4대에 보응하리라. (20장부터) (34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때로는 이야기의 흐름에 묻혀서 아주 세세한 부분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아주 소중한 우리가 평소에는 노티스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전후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와 벌과 심판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진 않지만 은혜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노티스할 부분이 천대까지 은혜가 이어지고 3, 4대까지 죄에 대한 벌이 이어진다. 우리가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한번 은혜가 이어지면은 이 할아버지 때부터 천대까지 헤아려서, 또는 누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 때부터 3대 또는 4대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일 거예요.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해석법입니다. 이 만이라는 숫자도 성경에 나오지만 특히 천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오랜 것을 표현하는데 많이 쓰이는 관용적인 숫자입니다. 아주 긴 세월. 그리고 3, 4대라는 것은 천에 비하면 짧지만 이 3, 4대라는 것은 짧다는 의미로 쓰였다기보다는 뭐예요? 천대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천대가 한 집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면. 그러나 3, 4대는 한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세대예요. 요즘은 1인 가구 시대 또는 보통 핵가족에서 2대가 사는 것이 지금은 거의 보편적이기 때문에 3, 4대란 개념이 조금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3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4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3, 4대란 의미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3, 4대 한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4대가 사는 집안에 그럼 정조 할아버지가 제일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참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면은 그 3, 4대는 다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대체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정조 또는 할아버지가 음주한다거나 도박에 빠졌다거나 이러면은 그 집안 전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또 그 후손들도 그러한 본을 보아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가 천대까지, 벌과 심판이 3, 4대까지 하는, 특히 3, 4대란 표현은 그 당시로 봐서는 한 집안에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한 가정에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러한 측면이 많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리스의 의사, 지금 아마 의사들이 이제 의과대학 공부 마치고 의사로서 일을 할 때 선서하는 것도 히포크라테스의 그 오스로 나오는데, 이분이 의사로서 생활하면서 이 테크닉, 환자를 대하는 테크닉, 환자를 치료하는 테크닉, 또는 환자를 수술할 때의 어떤 그 테크닉, 이것을 참 퍼펙트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의사로서 일생을 살면서 이러한 완벽한
의료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참 거의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완벽한 의술을 익히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한 2000년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전해집니다. 둘 다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한 fine art가 아니고 그 메디컬 테크닉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이 프레이즈를 저희가 방금 보았던 십계명 20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벌과 심판은 짧고 하나님의 은혜는 길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저주하시는 것은 짧고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길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지금은 1인 가구 아마 2대가 함께 사는데 예전엔 정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어떤 언행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2대가 사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언행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교육이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 교육을 받는가, 어떠한 예절 교육을 받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특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는 이 특이한 사태에서 집안에서 예전 어느 때보다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이 부모의 언행을 지켜볼 그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가 어떠한 언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가정으로서 부모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부모가 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루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 주일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 우리 각자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러한 주제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죄와 벌과 은혜라는 큰 틀에서 민수기 6장을 보면은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했는데
일반적으로 기도문에 해당하는 것은 24절, 25절, 26절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단어가 24절은 3단어예요. 25절은 5단어예요. 그리고 26절은 7단어입니다. 그 언어마다 그 길이가 달라서, 근데 히브리어는 아주 짧습니다. 3단어, 5단어, 7단어. 그래서 모두 15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일반적으로는 아론의 기도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찬양곡으로 많이 가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론의 기도라기보다는 제사장의 축도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더 정확합니다. 이 기도문이 중요한 것은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것을 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최소한 40장부터 민수기 6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주어졌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다. 그런데 아론이라는 인물이 금송아지 사건에 관련해서 가장 책임을 많이 물어야 할 사람이에요. 만약 한 사람을 책임자로 처단하라 그러면 아론이 처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스스로 본 것이 내려와 백성을 보니까 제 멋대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뭐예요? 아론이 그들을 제대로 이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뛰어내는 꼴들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면 아론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국가의 어떤 위신으로 봐서나 모든 면에서 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아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노라.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아론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극형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가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다는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1960년대,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한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스타 트랙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어느 정도 공상과학적인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캡틴도 그하지만 또 캡틴과 함께 아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미스터 스폭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귀가 아주 길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 미스터 스폭이 이 드라마에서 인사를 할 때 어떤 손 모양을 보였는지 기억나세요? 요렇게 하죠. 요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미스터 스포크라는 이 역을 맡은 배우가 레오나드 니모이라는 이름의 배우인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한 번은 아주 어릴 때 예배가 끝날 때 제사장 또는 랍비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몸짓을 할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랍비가 축도를 하는데, 축도의 내용은 어느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고 마지막 끝날 때 제사장 또는 랍비가 축복하는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살짝 눈을 떠보니까 그 제사장이 요렇게 손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왜 저럴까? 요렇게 하는 손 모양이 바로 기도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여호와는 이렇게 세 번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에 이 기도문의 마지막 단어는 원하노라 하는 거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face와 같은 의미고요. Upon you and give you peace. 그럼 영어로 이 기도문의 마지막은 peace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이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기도의 마지막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은 영어로는 peace, 우리말로는 평화 또는 평강이란 단어죠. 근데 샬롬이란 단어의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이 쉰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21번째가 쉰이라는 건데 발음할 때는 SH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HE 같은 쉬란 발음일 거고 SHA 같은 샤란 발음이겠죠. 그런데 그 쉰하는 샬롬의 쉰이란 알파벳 글자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안식 예배에 참석한 어린 소년이 예배를 마치면서 축복 기도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궁금해졌고, 살짝 눈을 떠서 그 제사장이 축복 기도할 때의 손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가 나중에 커서 스타트rek이라는 드라마에
미스터 스파크라는 역을 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스타트rek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모르는 시청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레오나드 니모이는 어릴 때 자기가 예배 끝 라피의 축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샬롬, live long and prosper.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그 벌은 짧게 그러나 은혜는 길게 그리고 깊게 그 은혜가 민수기 6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신다면은 과연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한 고통이란 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온다 하지만은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고통을 뛰어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 주간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부부들이 한번 이렇게 샬롬의 인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